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꼭꼭 숨어있는 이기는 자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세상에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지켜보기만 해도 복받는 책이 있을까요? 그것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까지의 복을 말입니다.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마카리오스의 복은 히브리어로는 아슈레이라고 합니다. 아슈레이는 직선을 뜻하는 에쉐르에서 온 말로 한마디로 직선의 복입니다. 마카리오스의 복은 주님과의 사이에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 주님과의 아주 친밀한 만남, 주의 날 만나면 그 후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죽음과 부활 후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꽃피울 행복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들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쉰다는 것은 하프타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성경에서는 전반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부터 부활까지는 이제 하프타임. 주님 오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성경에서 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복받는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렇다고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수신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성도들로 한정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혈족이니 곧 광명한 그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어느 책이나 핵심 요지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있게 마련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는 이기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반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여기에서 낙원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부활 때까지 대기하는 낙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의 옆에 있던 그 강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영으로 가서 본 셋째 하늘 속에 있는 그 낙원을 말합니다. 천년왕국 후에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기는 자는 그 성 안에 있게 되므로 불못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를 볼까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하반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백부자 심판대에선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던져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못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이 없어서 가는 불 섞인 유리바다는 1000년 동안 죽어서 지내는 곳이지만 불못은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하반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법궤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제사장이시고 또 진짜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에 있는 하늘 지성소에 있는 그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처음으로 공개된 그 이름, 새 이름은 어린 양이라는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그 새 이름이 많이 나오죠. 28번 정도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6월절 날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래서 간략하게 예수님의 별명은 어린 양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 천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또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섯째로 예수님이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말은 성경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무서운 것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러워진 옷이 희게 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선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복, 마카리오스는 바로 회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것은 어떤 죄를 졌어도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를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행위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은 성전이 없어지지 않은 한 성전에 있게 됩니다. 성전은 처음에 예수님이 육체였고 지금은 교회가 성전이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산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 바로 복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혼인식이 끝났을 때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한 몸이 되는 순간 그것이 성전이 됨을 우리에게. 일곱 번째로 예수님이 라오디가 교회의 천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재림의 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까지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들 중에서 양들을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들은 그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은 백보자 심판대에서도 심판장으로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근데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배석 심판관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백보자 심판대에서 예수님 옆에서 심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고린도 전서 6장 2절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분간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번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87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약에서의 엘로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 돼서 활동하시죠. 근데 신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몸을 달리해서 각각 다른 위치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테오스라는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오직 두 곳에서는 정관사가 없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런 경우 하나님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내 아들이 되리라. 그때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자녀의 개념과 자녀의 개념과는 좀 폭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휘오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제자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또 그때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내 제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똑같이 휘오스라는 말입니다. 바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면 이기는 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일서에 있는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기는 자의 뜻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그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기는 자 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이기는 자와 요한계시록이 이기는 자는 개념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그 이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8절,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뀐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넓게 확장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이 독생자이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되는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독생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합법적인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 이기는 자의 정의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꼭 숨어있는 이기는 자의 정의,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충실하지 못한 번역 때문에 꼭꼭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많이 읽어봐도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을 알 수 있지만 이기는 자가 과연 누가 이기는 자일까?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까? 그것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요한계시록 이전에 있던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이것일 것이라는 추측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이기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 바로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지금까지 번역으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 각각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란 뜻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 여기서 내 일은 예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근데 이기는 자는 사실 이긴 자가 아닙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죠. 이기는 자는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현재 진행형 이기는 자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들을 완성이 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끝까지 일,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수의 이기는 자들이 다 함께 모일 때, 복수의 이기는 자들이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에는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에서 7번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한 번 나와서,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은 단수로서 8번이 나오는데, 그럼 이기는 자가 한꺼번에 모이는 그 시기가 어느 때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기는 자로 나타날 때가 그런 시기가, 이기는 자들이 있는 구절을 볼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런데 이기는 자들은 전혀 안 보입니다. 왜냐고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과거를 뜻하고 벗어났다고 했으니까 이미 이겨서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 문장에서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유리바닷가에 서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바다 근처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2절과 3절을 원전에 가깝게 직역을 해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탄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기는 자들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또 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는 말이 나오죠.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섰다는 것은 바로 그 공중에 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도 부르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그 노래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바로 할렐루야의 찬송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나오는 할렐루야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할랄이라는 명사를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것, 할렐루야의 명사형, 그것은 데이힐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할렐루야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모세의 그 노래는 출애굽기 11장에 있는 그 홍해를 건너서 그를 구원을 얻은 구원 찬송이고, 또 어린 양의 그 노래는 어린 양이 혼식 때 불려지는 바로 할렐루야의 찬송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노래, 혼인날에 부르실 예수님의 할렐루야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이게 누가 불렀는지를, 이 찬양을 누가 찬송했는지를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통치를 끝내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을 하시는 분이 목소리가 맑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근데 많은 물소리와 같은 분, 그분의 음성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주님의 음성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할렐루야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할렐루야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바로 이러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 현장이 요한계시록 15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서 이기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이 그 불바다 위에서 찬송하고 있을 때, 그때는 불바다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 심판대가 공중에서 끝나고 거기에 이기는 자들은 할렐루야의 찬송을 부르고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떨어진 탈락한 사람들은 그 불로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 던져져 있는 것을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에 부활하여 공중에 휴거되겠지만 이기는 자가 아니라면 혼잔치에 들어가는 대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그것은 지옥이라도 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있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만이 공중의 신부실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혼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까지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되어 세마포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봤던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있는 이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반드시 7년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은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주님을 만날 때 반드시 이기는 자로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 이기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일, 그건 혼인식이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하여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것이 이기는 자들이 받을